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끼리 인사합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이 원수는 아니지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살인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간음에 관하여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혼에 관해 들었습니다. 또 맹세에 관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보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원수 갚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 중국인의 옷을 입고 강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포구에 거만한 중국인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허드슨이 배를 타려고 하자 그 부자는 자기가 타야 된다 하며 허드슨을 완력으로 밀어버려 진흙 속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진흙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그 부자에게 이 배는 당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 이분이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외국인이십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허드슨은 오히려 웃으면서 그 부자에게 자기 배를 같이 타고 가자고 했고 그 부자는 이러한 사건 이후에 큰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복에 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악한 자를 피하거나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악한 자를 피하라거나 악과 투쟁한 것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정반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뜻은 악을 행하는 사탄은 강하게 대적하지만 사탄의 힘을 입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법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경우를 들어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상대가 오른손 손등으로 나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손등으로 상대의 뺨을 친다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경우에 있어서 손등으로 뺨을 맞으면 2배의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 뺨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복과 복수를 하기 위하여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손에 원수의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법정으로 끌고 가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착취해 가려는 경우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찾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권리를 주장하되 행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속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겉옷까지 줌으로써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낮에는 외투로 입고 밤에는 이부자리가 되는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옷은 저당을 잡힐 수 있으나 겉옷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걸어도 뺏길 수 없는 겉옷마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결코 그 권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투쟁하고 권모술수를 써가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인이란 법적인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도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 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거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는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는 피점령국에서 물건을 옮길 때 강제로 사람을 차출하여 오리를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압제하던 로마를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이 심리를 기쁘게 가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네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짖고자 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하는 자와 꾸고자 하는 자를 구분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구하는 자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생존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잠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마실 것을 달라 하면 주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이 입을 것을 달라 하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세상에 주며 베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꾸고자 하는 자란 갚을 능력이 있는 자가 현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능력 안에서 최선으로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돕는 자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식의 어떤 자만심이나 교만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는 늘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보복하지 않는 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실 때 이 모든 것은 진정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수 갚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 편리에 맞게 왜곡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할 대상은 죄와 사탄 마귀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또 성경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원뜻대로 읽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적당히 응용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최고의 축복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합니다. 이것은 원수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수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탄 마귀들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요 사랑으로 치유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수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병사들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에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맺게 하는 사탄 마귀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고난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고 부활은 천국 입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순절기를 앞두고 우리에게 5가지 조항, 첫째 살인에 관해, 둘째 간음에 관해, 셋째 이혼에 관해, 넷째 맹세에 관해, 다섯째 보복에 관해, 여섯째 원수 갚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실천되는 사순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지체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권사회